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말을 의존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자신의 활동을 단호히 부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위해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복용하라고 권고한 신뢰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위가 약했고 위병으로 자주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명하는 것은 포도주와 같이 중립적인 성분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극단에 치우쳐서 안 된다는 건 약도 안 먹고 의사한테 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하는 이런 관계라면 이건 정말로 극단에 치우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을 했다고선 쳐도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막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해결해 주실 거다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의뢰하고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잡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져서 남과 남으로 살게 된 것이지. 지금 사형리 같은 데 보면은 저도 사형리 그거 공부했으니까요. 그 절벽 지진 난 것처럼 절벽같이 양쪽에서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던지면서 죄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서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탁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건너서 저쪽 하나님 쪽으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형리. 그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사형리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항존직도 되고 그러면 이런 사형리 같은 건 다 알거든요. 사형리 수준의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자기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사형리는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한테 설명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진짜 하나님과 성령님과 진짜 교통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진 걸 그것과 똑같아요. 절벽이 갈라져서 이쪽과 저쪽이 나눠진 것처럼.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줄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거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잖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전기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안 오는 거지. 전기줄이 붙어 있으면, 전기가 없으면 모를까, 전기가 있으면 반드시 전기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100볼트를 보내주면 이쪽 끝에 100볼트가 안 올 수는 있어요. 이 끝까지 100볼트라는 전기가 다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기 자체가 하나도 안 올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틀림없이 열려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통교제가 안 된다?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이나 해보느냐? 생각조차도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 다수의 숫자가 너무 많아. 예? 지금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4분의 1이라고 치면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도 넘는 사람이 다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럼 똑같지 뭐 내가 뭐 별 수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에 자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에 자꾸 속고 숫자에 자꾸 약하게 되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교통과 관계가 되어지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당회가 유지되고 그런 교회가 수없이 많아졌다면 한국교회는 당연히 당회 중심으로 가게 돼 있겠죠. 그런데 당회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당회원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일은 처리는 해야 되겠고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 들을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난감하지요. 물론 옛날에 신령하셨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잘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볼 때는 그런 교회가, 그런 장로님이, 그런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별로 없거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의 다 대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입장으로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 교회는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결을, 민주주의를 교회에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라는 세상의 이 원리를 교회에다 다 도입을 해서 교회가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민주주의화가 됐어. 다수결 제도로 완전히 움직이는 게 교회에 지금 오늘날 교회뿐만이니까 노회 총회가 다 민주주의지. 다수결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많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성경에 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수결 원리가 1000년 아니라 5000년이 됐대도 이건 하나님 뜻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수결 뜻이지. 이거를 당신들이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가 돼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이 돼서 내가 당회를 이끌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대로 나가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할 줄 모르니까 나는 당회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원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거 못하면 목사님 하시지 마야 돼. 아니 하나님과 교통도 못 하시는 분이 무슨 목사님을 하신다고 합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목사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생 공부시키는 선생님. 선생님도 저는 신학에 대한 선생님도 저는 맞다고 보지 않아요. 신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면 그분도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 하나님의 학문을 가리킨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어봐요. 감신대 대단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대 교수님들이 그런다며 예수피 돼지피 다 같은 피라고 그런다며 그런 소리를 교수가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되실 분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 학문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 소리 안 했다 칩시다. 거기서 나온 대로 자기 열심히 연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성경을 쪼개고 나누고 분해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걸로 신학교 교수하는 게 맞아요? 저는 신학교를 안 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분은 하셔서는 안 돼. 예수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경험도 체험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공부 가르치는 선생은 될 수 있겠지. 차라리 그러면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부는 내 열심히 가르쳐줄게. 이렇게 선언하셔. 거룩한 척하지 말고. 예? 거짓말하지 말고 나 성령님과 교통규제 못해. 그러니까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을 여러분한테 성실히 가르쳐줄게.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차라리. 그 소리 했다가는 교인들한테 끝이죠. 그렇게 하면 목사님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목사님 사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에서 하나님 알려주고 하나님 전하는 걸로 직업을 삼아서 그걸로 밥 먹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떡장사가 떡 없이 떡 사세요 하고 돈 받는 거랑 뭐 달라요. 떡도 안 줘가면서. 떡장사 떡 주면서 돈 받으면 괜찮지. 근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갖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전한다고 해가지고 저 자기 사례비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이라고. 어떤 목사님 월급이라고 그러고. 월급 받으면서 예? 자기 집 전화비까지 자기 사적으로 쓰는 거 다 교회 돈 헌금으로 다 갖다 돈 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해마다 월급 올려주길 바라고. 예? 여러분 떡장사가 떡 없이 저 청량리 여기에서 길거리에서 떡 판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바로 잡혀가요. 왜 떡 판다고 그러면서 돈 줬는데 왜 떡은 안 주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떡 판다고 하냐고 이러면서 당장 경찰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갈 거야. 막. 근데 우리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의 이 현실은 예수를 알지도 경험도 교통도 아무것도 안 되면서도 예수 갖고 밥 먹고 사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게 맞다고 아멘 해야 돼. 또 아멘 해야 목사님이 좋아하거든. 목사님이 좋아해야 어떻게 교회 교직이라도 어떻게 한번 맡아가지고 장로 돼야지.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로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회에 들어가니 무슨 뭐 성령님과 관계를 하고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교회에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불쌍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 장로님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이건 뭔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예? 어떤 목사 애꾸수 삿띠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통합 측에 그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 새로 청빙해서 오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도 소나타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소나타 중에서 최고급 소나타 사줬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탔어요. 난 그 차 안 탄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차를 사모님이 타고 다니고 자녀들이 타고 다녔어요. 정작 그 담임 목사님은 소나타 사줬다고 안 탔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총장님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어요? 관계가 되겠어요? 이야 그분 참 세상 회장님 세상에서 사장님 하면 그 양반 잘했을 겁니다. 잘하더라고. 그런 거는 사람들 이게 끌어올리고 이러는 거는 욱샤욱샤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잘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시정잡배 장사꾼 사업하셔야지. 그분은 목사님 하시면 안 되지. 신학교 총장이 가셨으니까 다른 데서 돈 많이 뭐라고 합니까? 그 협찬금 이런 건 잘 걷어오실 거야 아마. 그분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했어야 돼. 목사님 하실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하셔가지고 소나타 타서 소나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서 푹 박아갖고 오면 교회 돈으로 싹 다 고쳐주고 자녀 아드님이 가서 또 팍 긁고 오면 또 싹 고쳐주고 그 짓 했어요.
이게 여진의 현대 한국교회 교회에 정말로 그분 그래도요 다른 분보다는 훨씬 낫지요. 왜냐 자녀 세습은 안 했잖아. 여러분 말을 하는 저도 정말로 한심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신앙이 있겠고 무슨 신앙은 그만두고 종교 교회놀이 수준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이 패 나누고 저 끼리끼리 나눠져가지고 이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장로 선거하면 그냥 너 찍어줄게 나도 찍어줘 이 짓이나 하고 그래갖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참에 그냥 일심동결로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5분 다 뽑았다잖아요. 그 뽑히신 피책 장로님들 마음이 아마 장로님 얼마 하지도 못하시 연세도 많아 다 그런 분들 10년도 다 못할 사람들인데 그분들 가서 장로님 되시면서도 아마 뒤가 찜찜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되시는 그분이 당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지. 누가 많이 손 많이 드는 사람이 그 말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 어찌 하나님 뜻이에요. 다수결이지. 그럴듯한 의장의 말도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현대 한국교회의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길게 잡으면 40년도 더 됐을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다수결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현실로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교회 넘겨주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사람만 바글바글 하니까 JTBC 장로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하는데 73.2%인가가 찬성했대.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대. 그러니까 자녀한테 넘긴다고 지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할 줄을 구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 이제는 아예 하나님 뜻은 생각하는 사람 자체도 거의 없어요. 그냥 누가 많은 사람이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안타깝고 정말 이게 제 마음이 이 정도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모든 것 대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걸 우리가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서 교회 가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서 나는 다수결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지도인도 받고 그분과 교통교제가 막혔던 것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관계가 풀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야 신앙인 아닙니까? 종교인 말고요. 교회 다니는 교회놀이하는 그 사람 말고요. 여러분 뭐가 그런 정도는 돼야 구원이 됐네 안 됐네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저런 게 된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구원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거야. 왜냐? 이걸 누가 얘기해? 목사님이 가르쳤거든 이 얘기를. 예? 복. 그게 뭡니까? 그게 복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여러 가지 저 갈래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닐 수는 없어. 맞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하면 구하지 말하잖아. 사도 바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온 얘기 나오잖아요. 구하지 말라잖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지금 현대 한국교회들은 구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안 해도 될 거 계속 구하니까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됐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정말이잖아요. 국회의원 가보세요. 자세히 다 뒤져보면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3분의 2는 교인이에요. 개신교냐 천주교냐 이건 차이 있을라는지 몰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안 구해도 될 거 구했으니까 더 주셨는지 모르지. 그래서 교인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거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죽어라고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할지를 지금 목사님들이 제시를 못 해줘 지금. 왜냐? 당신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교통교제가 능숙해야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한테 안내하고 교인들을 그 길로 자꾸 이끌어 줄 텐데 당신이 전혀 하지를 못하거든.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해보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 골프 치러 못 다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가지고 야 무슨 목사야 골프 치러 가자. 야 나 너 골프 치는 거 좋다. 이렇게 하실까요? 야 너 그 에쿠스 다 갖고 태웠냐? 이게 교회가 큰데 벤츠 500 타라.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지 위로 세상 위로 와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라고는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르는 사람을 보면 중보다 하예요. 항상 밑에 사람을 써. 왜냐?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게 하려고. 그런데도 교만해지거든. 중보다 하의 사람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요. 저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이거 뭐 수도 없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중보다 한참 하얘 저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교만하려고 자꾸 교만이 꼼질하고 이 지렁이처럼 살아나려고 한다고요. 이놈의 교만이 얼마나 지글지글하게 교만하려고 하는 게 쫓아다니는데 정말로 정신 차려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교만 앞에 넘어져서 교만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즉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시고 근심케 하시며 그것이 더 깊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지옥 안 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더 갈 확률이 많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면 내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은사 능력 주면은 처음에 가서 자기가 손 대면 툭툭 낫거든. 낫으니까 막 이 손이 낫기는 줄 알아. 그러니까 손 들고 이러고다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내 손만 대면 낫는다고. 여러분 이게 현실의 사람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저도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넘어지지 말게. 넘어질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허약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아 특별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양분을 조금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며 완전한 구속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물리적인 신체를 가진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자연적인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양분이 있는 음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이러한 영양 섭취만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질병보다는 건강을 하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자신을 돌아볼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지금 뭐 햇빛이 역광이 들어와서 화면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양해하시고 뭐 화면이나 뭐 사람 보려고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닐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